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맨 전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몇 줄?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2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령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여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영광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영혼의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나라에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 임한다든가 어느 지역 장소를 얘기 안 했어요. 마치 번개가 동해에서 한번 번쩍하면 금세 서쪽 가듯이 온 지구를 하나로 보면서 거기서 택한 자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무슨 종파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늘 그걸 마음에 각인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은 나오겠지만 주님의 재림 언제 올까? 밤에 올까? 낮에 올까? 이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오늘 내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내가 자격을 좀 갖추고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너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으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보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대신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다못해 인간이 그 몇십 년 살라고, 나 그 30년 40년 전에 안타까운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봤어요? 잘 신망고 잘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서 아파트 하나 당첨돼 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몇 달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이 몸을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구촌교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가 거기서 수년 동안 그냥
크리스마스 때면 뭘 많이 줘가지고 갔다가 참 잘 사용하는데 그 이도원 목사가 양심적인 이렇게 목사라도 양심적인 목사예요. 일찍 딱 그런 큰 대형 교회인데 딱 65세에 딱 그냥 은퇴해버리고 후계자에게 넘긴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가 크면 이거 어떻게 해서 내 자식한테 넘길까 그거 하는데 이 사람은 기꺼이 그냥 그런데 그 아들이 40 먹은 아들이 의사인데 암으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 이동훈 목사 하는 소리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평생 양심적으로 정말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이 부모 앞에 먼저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것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모였다 하면 그냥 막 수십만만 막 모이고 이 강화문이고 서울역이고 서초동이 모이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뭐냐?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 궁금한 거야. 근데 야고보서 4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라는 게 기도한다고 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이 문제를 놓고 건강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면은 그건 아무리 그 사람한테 그 부어줘도 그걸 함부로 쓰지도 않고 함부로 그걸 정력에 쓰려고 세습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한테 넘기도 그건 못된 짓을 안 한다 이게 벌써 이 계명을 쫓아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너희가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나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말은 뭐 주를 위해서 쓰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구합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 삶의 행동에 들어가서는 전수가 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그저 남한테 보란듯이 너 이렇게 살아 이런 전세 이런 세속에 빠지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어라. 그런 그 어머니가 어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일하는 분들이 아니 교회는 일요일 날 노는데 토요일 날은 우리 종교 행사가 있어서 예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약간 의뢰이 이제 토요일 날은 아예 안 하는 걸 알고 착착착 다 준비해가지고 가고 이제 그냥 뭐든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취하냐. 성경에 보면 너희 직역, 너희가 사는 집이고 직역이고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누룩을 열어서 누룩을 내 신앙이 뭐 때문에 요것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게 내 신앙을 누룩을 만들어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뿌리가 나중에는 큰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뿌리가. 그래서 우리는 조심들을 해야 돼요. 왜 이왕 예수 믿다가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또 영원한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지구를 갖다 보고서 번개치듯이 불이 딱 구름으로 들림을 받아 가는 거지. 그래 인간의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강나의 때도 나가지 말고 골방의 때도 가지 말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뭐 병을 고친다. 뭐 요즘 초석계라고 이초석 목사라고 있어요. 뭐 또 난리예요. 또 뭐 난리고 뭐 병자 고친다고 난리인데
예, 옛날에 그 박태선이가 전도관 만들기 전에 큰 난리 치듯이 아직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예. 그래서 오늘 매단식일 동안 과연 우리가 지키는 계명을 쪄서 일곱째가 성서적이냐, 첫째 날 일요일이 성서적이냐, 그거 가지고서 몇 주를 했어요. 예. 과연 뭐 일주일 제도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지구상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든 태양신을 믿든 지금 이 중동 이란가 어제 여기 일하는 사람이 탐졌어요. 거의 다 그 주변은 이슬람 종교들이야. 전혀 그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이슬람 종교들이 이 모자를 쓰고 다 이게 막을 쓰고 예 하는데, 지금 이 김정은이 이북 예 지금은 이란 그 맨 나라들은 태양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이 김일성이 때부터. 그런데 그래도 일요일을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는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뉴스에다가 종교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이 되면 그냥 두겠다. 그렇지만 다시 또 극 이슬람 좌파가 되면 그건 최고다.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태양신과 우리의 바알과 아세라는 근본은 태양신인 거예요. 이게 다. 예. 우리는 계명을 쫓아서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7일 제도도 성서에서 나왔고 일주일 만에 쉬는 것도 성서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인간이 어느 종교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서 공자나 명자 이런 사람들이 7일 제도. 아니 불교라고 해서 석가가 절에 나가는 사람의 7일 제도를 나는 우리 불교는 이러는데 난 일요일날 못 놉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전수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7일 제도. 7일 만에 쉬는 거.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 그래서 그러므로 휴식의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명절이요 경축이다.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은 이 창조가 생긴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복을 받고 이건 경축일이요 생일날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휴식의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명절이요 경축일이다. 휴식은 즉 안식일은 즐거운 낙원에서 에덴에서 시작된 날은 지구의 생일이다. 지구의 생일날은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이사야 58장 참 백성 이 지구상에 많은 종파 하나님 믿고 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너는 내 성도다. 표를 주는 것이 안식이라 말이에요. 예수께서 20장 2절에 보면 택한 백성을 택한 날이다. 무서운 환난을 탕감하는 날이다. 말세에 거룩한 성산들을 인도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 안식 받은 백성이여 성일이다. 주의 날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 주의 날 계시를.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거의 매주째 제가 헬리포드라고 하는 일하는 것만 알고 헬리포드라는 사람 일하는 것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고장난 거 없는 차와 같다 이거야. 쉬지도 않고 돈 좀 더 벌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어떤 장면으로 오는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계시는데 주님이 어디 나타났다 어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뭐 대전 용무산 기도원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났다 저 전동한 신앙촌에 예수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 몇십 명이 지금 이 그동안에 이 좁은 한국 땅에서 예수가 많이 출했더니 여기서 나타나 저기서 나타나고 그렇지만 여기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하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후 3일 만에 부활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없으니까 살아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럴 때 물어보는 거야.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고 예수님 가로되 주께서 다시 이 세상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 재림이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이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날짜 따지지 말고 언제 재림할까가 아니라 베드로서 3장 8절을 10쭉 뭐라 하세요? 어떤 사람은 왜 말세가 맨날 말세 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더진다고 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교회 숫자 얼마 안 되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받을 신부의 자격을 못 갖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요 좁은 교회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참으면서 예수님을 아는데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천국 갈 준비 안 하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서 3장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가? 11절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온다 그랬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자기 땅. 자기가 창조하신 땅. 우리는 3위가 아니라 3위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오셨고 2000년 전에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여호와는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기념칭호라 그랬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야.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예전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생명과를 마음껏 먹고 너희가 중앙에 있는 산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예전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영접하는 자 이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실제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하는 것도 영접이고 그렇지만 지금 뭐야?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 대신 온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다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걸 늘 아파트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이건 몇 평인데 싱크대는 어떻게 놓고 벽장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가잖아요. 예? 그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당첨돼가지고 모델하우스 가서 그거 보고서 그냥 그 당시 사람도 뭐라는데 걸어가는 것 같지 않대. 그 당첨되면 막 구름이 두줄 쓰는 기분이래.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런데 하물며 아니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 이게. 나의 주인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구주,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를 다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대못을 바뀌시고 모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니까,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1년에 오시든 10년에 오시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면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도 불면 뭐 껌둥이든 흰둥이든 어떤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면 그냥 다 들림을 받는 것이 번개와 같은 마지막 재림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라고 했다. 이게 여러분의 재림관을 바라래.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의 천국 들어가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가 같다.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 만나야 잖아요. 준비가 돼야 된다. 처녀가 뭐가 처녀예요? 뭘 갖다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 몰라요? 처녀. 시집 안 간 사람이 처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 나오기 전에 너무 시집을 많이 갔어요. 뭐 절에도 가서 나의 아버지라 그러고 모든 신들을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가가지고서 남편을 찾으니까 거기 무슨 남편이 있어.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신들 빌고 제사 지내고 우사숭배 이게 다 이게 음란한 처녀들이야. 그런데 오직 지구상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배서 4장 5절에 진리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신랑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도 하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이게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구원하여 준비가 된다. 이게 정결한 처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 가지고 정결한 처녀가 되기 전에는 다 음란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어떤 10계명 2계명이 뭐가 나와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제사드리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았는데 이제 진리는 하나고, 창세기 11장 1절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야. 지금 뭐냐 전 세계 뭐 100 몇 개 언어가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구음이 하나야, 언어가 하나라 그랬어. 원래 그건 뭡니까? 구음이라는 거 입구자를 말하는 소리음자.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야, 말이. 다 알아들어. 그런데 그거는 육적인 언어만 말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지. 거기에 기쁜 뜻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이게 장로교 가면 약시절해지고, 침례교 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신식 교회 가면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이게 갖다 뭐라냐 바벨론 교회라는 거야. 언어가 혼잡이라. 이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교회만 나가면 성령 받았다. 이게 바빌론적인 교회라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시. 그때의 천국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 같다. 왜 열처녀야? 예? 십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자기 딸은 예수 믿는다고 일월 교도 나가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그 사람들이 열처녀 안에 들어가.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들고 기름을까지 준비합니다. 왜? 이 성경은 유대 풍습을 많이 들어서 얘기해요. 이 1000개 해와 달과 별을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만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풍습에 따라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치 천국은 임금이 좋은 송아지 좋은 만나를 해놓고 먹으러 공짜로 먹으러 그래도 하나는 소를 가서 길을 들여야 된다. 하나는 장사를 해가야 된다. 다 핑계대면서 다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거리 길에 나가서 눈 멀고 절고 병든 사람을 강건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예? 거기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예? 아니 한국에서는 보통 이 농사 지으면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마리, 3마리가 끌고 갑니다. 밭을 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길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 이거. 그것 때문에. 그 핑구를, 전수가 생활 속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라는 이유가 많아요.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직장 때문에 못 나오고, 뭐, 이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야, 나가 사거리 길에 가서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병신을 강건하게 데려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병신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웬 장님,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만 모이면 됩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을 멀쩡히 떠 있는데 사람 노릇 못하고,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사람 노릇 못하고, 밤에 늦게까지 앉아면 꼭 줘라. 그러니까 이 병든 자를 데려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영적 의원으로 왔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그냥 의사 찾아가면 되지만, 이건 도저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영혼에 이 정신의 병이 생기면 이건 병으로 못 고치,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의사를 만나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고 잘못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처녀는 열처녀 하나에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다 기름만 딸랑 넣고서,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낮에 이렇게 적어도 11시, 10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걸 제일 아주 좋은 시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결혼식 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더워서 밤에 결혼식을 밤에 하니까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밤이 뭐예요? 밤은 제약세상이라고 그래서 제약세상. 그때는 실제 유대의 풍습을 들어서 지금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결혼식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지금 밤입니다. 밤은 뭐야? 눈이 잘 안 보이잖아. 불 다 끄고 봐봐요. 뭐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다 기름을 넣고 키고, 또 이게 밤에 떨어지면, 예수님 밤에 늦게 오면 떨어질까봐 여비 기름까지 갖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이라는 거 뭐예요? 이 미련이라는 거 원어에 보면 어두운 자, 늘 세상에 물들어 사는 어두운 자를 갖다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딸랑 그 등에다가 기름,
우리나라 모양 무슨 뭐 석유를 넣고 휘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남류나, 예? 무화과나, 이런 거를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 성경에는 기름까지도, 예. 이 무슨 땅 속에서 나오고 화학성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한 데가 있고, 예, 감람나무도 다 이런 거를 짜가지고서 만든 게 기름이야. 예,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이런 기름을 짜듯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 등에 준비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캄캄한 밤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를 왜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예수님이 혹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예, 해도 거기 속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 그걸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예수님은 통해서 석가지 번쩍인 것 같이 그냥 그 택한 백성을 모은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서 귀신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 마음속에 모델하우스 같이 딱 간직하고, 예,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 내가 몇십 년 그 고난 고생, 이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아니 천국이 여기가 들어있는데, 예?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그냥 그 영원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야. 이 육신의 이 아파트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 이거요. 예? 누가 어떻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공짜라게, 만약 돈 주고 받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이게. 그럼 성령을 뭘로 알아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돼요. 오순절날이 이맘에 120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성령을 받았습니다. 입에서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준비가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준비하고 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제가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길 가고 있어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뭐 이렇게 섞어서 세 사람이 길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내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예, 고사성을 보면 좋은 것은 가르내어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내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 가만히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속에도 그런 면이 들었구나. 예?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것은 내게도 그런 면이 있나 잘 살펴서 고칠 일이다. 대인배, 사람이 좀 될 만한 대인배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엄격하다. 예? 아니 남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은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은 이게 너무 간대한 거야. 너무 간대한 거야 이거. 남을 갖다가 잘잘못을 시비를 하기 전에 벌써 이 대인배, 사람 대비된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엄격해야 돼. 자기에게. 이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셋 중에 말하는데 그 중에 나도 잘못이 있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권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대인배다. 반면에 소인배는 늘 소란스럽고 초조하며 타인에게 엄격하다.
자기는 엉망진창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뭐 어떻다 저떻다 엄격하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권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은 언제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을 이룹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읽으면 아주 바리새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예? 말은 뭐 사랑이 넘치고 행동이 넘치지만 실제 성도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뭐 기도 조금 하면 내가 좀 기도한다 그러고 뭘 또 본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라 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우리 안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왜 주님의 제 이름을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마음을 속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고 성령을 받으면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두 가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하나를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은 대한민국 나라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구하라 이게. 천국을 그거는 성령을 받으면 이미 임했다 이게. 그러면 그의 나라는 임하고 그의 의는 뭐예요? 의. 너희가 의로워져라. 인간의 무엇을 윤리와 도덕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은 다 냄새나. 의로울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의 나 때문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시인하면 내가 값없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두 가지를 구하고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이 길 동안에 힘써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 안 해놓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인생을 이걸 준비 안 하고 그저 노대책 뭐대책 하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왜냐면 이 세상이 지금 옛날이 아니오. 세상이 옛날이 아니오. 예전에 고려장, 조선 때 고려장 시대도 있다 그랬잖아요. 고려장 부모가 60이 넘으면 그냥 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산에 갖다. 그러다 고려장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임금이 이 신하들한테 새끼를 꽈가지고 이거를 불에 태워서 그대로 가져오라니까 이 기가 찰들더라뇨. 아니 새끼를 이걸 태워가지고 다 재가 돼가지고 무너지고 마는데 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고려장을 미고 어머니를 산에 이렇게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아들이 그 신하니까. 너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차냐니까. 아니 이 임금이 지금 새끼를 꽈가지고서 이걸 불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걸 가져라는데 이걸 무슨 재주라니까. 야 그거를 소금물에다가 담거라. 소금물에 쭉 적셔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면 그대로 있다. 그러죠. 아직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소금물에 담궈 가져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상을 내기. 이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이만하면서 어머니가 나이 60이 돼가지고 고려장을 하려고 산에 미고 하다가 어머니가 알려준 겁니다. 그때부터 고려장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는 젊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노인에게도 나온다는 것을 임금이 깨닫고 고려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이 지혜라는 거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강야. 예? 이 강야에 있다도 나가지 마라. 강야. 그럼 왜 강야를 예수님께서 강야는 뭐예요? 모래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와서 신 강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는 이 강야에서 여호와도 만나시고 강야에서 나팔 소리도 듣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야가 머리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나타나서 어느 나라 강야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 가지 말라 이게. 강야에 있다. 예? 이 강야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강야에서 여호와의 구름성이 나타난 거예요. 강야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봐라, 옛날에 강야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냐? 예수님이 강야에 나타났는데 이거 믿지 말라 이거야.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강야는 뭐예요? 예?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강야라고 그랬어. 예. 본처가 아니고 후처에서 난 백성들, 지금도 이랑 같은 이스마엘과 이삭과 두 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라와 하갈에서 난 것 갖다가 강야의 자녀라고 그랬어. 호세 2장에 보면 참된 계명을 모르고 음란한 신을 믿는 거는 강야라고 그랬어. 거기에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고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강야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사야 35장에 뭐랬어요?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강야가 무슨 사람이에요?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못 느기 전에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강야같이 많은 수천이면 수만에 밀려다니는 큰 교회에 밀려다니는데 어느 날 계명을 깨닫고 안식을 깨달으니까 강야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강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시는 여러분은 강야에서 메마른 땅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야가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풍습을 사랑하는 풍습을 들어서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대. 그래서 강야에 있다도 믿지 말라. 강야에 있다도 아모스 2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과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이런 그 은총을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 강야를 생겨가지고 거짓 목사가 지금도 이스라엘 아모가 강야에 나타났다. 아니 지금 안식일을 지켜서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제3 성전이지만 주님이 재림한다고 좀 잔뜩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집 팔고 이사 가려고 그러더니까 옛날에 전도관이 14만 4천이니까 집 팔고 전도관에 들어가듯이 이 신앙이 한번 잘못 빠지면 이게 막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듣지도 않아.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아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동해에서 번개가 번쩍 치듯이 이건 뭐 마의 속도로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다 이게 번개 소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무슨 어느 강야에 떠 어느 격파 이거 아니라 이게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알아도 큰 이사야 35장 아까 말씀합니다. 강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출구한다. 강야가 기뻐하면 마치 백합화가 백합같이 피어 출구한 백합이 뭐예요? 제가 산기도 할 때 용문산에서 이 산에 백합이 핍니다. 백합은 바람 안 불면 별로 요 몇 미터까지 냄새가 안 나. 바람만 불면은 이 백합꽃은 뭐 수백 미터까지 그 향기가 날라가요. 바로 우리는 백합과 같은 향기가 날려야 된다. 찬송에 나오듯이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든 어느 장소에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지
사막에 나타난지 우리 자신 한번 검토해 봐야 돼. 그래서 강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강야가 기뻐하니까 뭐 사란 뭐야, 뭐 펼쳐진 이 초목을 갖다 사란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이, 강야는 뭐예요? 아무리 무리를 보도 이게 고여있질 않아. 다 쑥쑥 빠져나가. 예? 근데 강야가 하나님이 길을 내고 원천을 내고 4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강야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강야같이 자기의 길을 모릅니다. 강야에는 길이 없어요. 가도 길이 없어. 강야는 이 나침판을 보고 하는 거지, 이 모래를 밟고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집인지 이게 보이질 않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면 강야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도대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딱 만나니까 요한복음 14장 주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면 세계가 내 눈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눈은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세계를 둘이 살핀다 그랬어. 아니 하나님의 눈이 일곱 개 들어 진짜로 완전히 말하는 거야. 내 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온 세계를 대한민국에 앉아서도 다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야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 장 더 하고 7장에도 그 얘기구나. 예. 그래서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여기 쫙이 35장을 보면 너무나 8절에 보면 7절 그 뜨거웠던 강야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누가? 우리 마음속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여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마음은 강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원천이 생겨. 원천이 뭐예요? 예? 근본 물이 솟아난 데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원천이 생겨서 어디 갖다 내놔도 사람에게 마귀한테 속지 않냐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을 또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또 나가지 마라. 강야에 있다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자신이 과연 올바로 청결한 처녀가 돼서 세마포를 입고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